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대속과 주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한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아이들에게 십자가 만들기를 숙제를 내줬습니다. 한 아이는 정성껏 종이로 십자가를 만들었고, 다음날 그것을 들고 교회에 가던 중에 추운 날씨에 길가에서 쭈그리고 있는 한 노숙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고민하다가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조심스럽게 그 노숙인 아저씨에게 건넸습니다. 건네면서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세요, 이 십자가는 그 사랑을 담은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숙인은 놀란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또한 조용히 눈물을 또한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 위로받을 줄을 몰랐구나, 정말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노숙인은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십자가 하나가 그에게는 생명을 다시 붙잡는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대속과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많은 일을 하셨지만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속박으로 해방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 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속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 대속의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속이란 빚을 갚지 못해 죄의 종이 된 자에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매여서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위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화목 제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죄가 막혔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벽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큰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서 죽으셨으므로 그 대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성취를 이룩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실로 하나님의 능력은 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정말 이 십자가의 대속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올해에도 또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십자가의 대속을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대속과 주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에 양과 소를 잡아 제사하는 것과는 달리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또한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때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그 죄를 안수하여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완전히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달되고 응답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를 통해 그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인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고통,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최악 중에 최악의 고통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동요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원수가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공의로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힘입어 우리는 그분의 구원 계획 안에서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대속과 주님의 십자가, 세 번째로 대속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게 합니다.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즉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고 또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 매해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의에 대하여 또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두 번째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 구원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불의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또한 의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의의 옷을 입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대하여 산 자로서 우리의 지체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기를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최후 승리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생활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또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